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좀 가쁜 숨을 몰아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호흡곤란이 좀 계속 있어가지고 숨이 좀 계속 가쁘고 이제 호흡이 좀 많이 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숨이 좀 차기 시작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한번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한 단어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잠깐 껌종이를 모으는 수집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껌종이가 되게 이제 형형색색으로 이쁜 껌종이들이 많았고요. 어떤 껌종이에는 이제 명언도 써 있었습니다.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저랑 좀 되게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어린 청년들인 거고요. 그쵸? 아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근데 그 껌종이 아카시아 껌인가 아무튼 거기에 좀 이쁘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사랑에 대한 명언이 좀 많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랑에 대한 명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였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랬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렸을 때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이 뭐 그냥 사랑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한 곳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멋들어진 표현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죠. 그냥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도요. 믿음이라는 표현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사랑이라는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깊고 그리고 심오하다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원래는 좀 이런 단어도 표현을 생각을 했습니다. 쿨쿨 자는 믿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어른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진짜 믿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세봤는데 대충 40개 이상 나옵니다. 잠이라는 단어가요. 40개 이상 정도로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낮잠 있고요. 늦잠, 밤잠, 새벽잠, 아침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잠을 푹 잤는지 안 잤는지를 가지고도 기준을 두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꿀잠, 속잠, 단잠, 온잠, 선잠, 수잠, 그리고 헛잠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잠자는 형태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새우잠이 있고요. 뭐 노루잠이라는 것도 있고요. 개잠, 고양이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잠을 주무셨습니까? 잠들을 다 잘 주무시고 교회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토트넘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제 동생이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제가 설교 마칠 때쯤 한 새벽 1시 반쯤에 저한테 난데없이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자기 토트넘 경기 직관하러 왔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이제 자기 언니가, 저희 아내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언니 보여주겠다고 제일 그 앞자리에 서가지고 언니 손흥민이 지나가 뭐 해리케인이 지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잠을 설쳤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은 그 축구를 본다고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대승을 거뒀죠. 손흥민 해트트릭도 하고요. 네, 지금 졸려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 축구를 보고 온 사람들이죠 지금. 네, 우리 자매님들 중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좀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잤나? 굉장히 지금 몽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에 들어가지 않는 잠이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잠은요,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잠이죠. 아주 특별한 잠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믿음잠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우리 신앙인들 기준으로 믿음잠이라는 단어를 좀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호통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5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아주 크게 혼을 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셨다는 이야기이죠. 태풍이 몰아칠 때에, 너의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때에 걱정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푹 자라,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세계가 굉장히 오묘하고 넓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을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노아는 그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속에다가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그의 순종함으로 보였습니다. 뭐 사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은 당대의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입을 해서 일반화시켜서 대입하기는 좀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태풍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잠자는 것이 아니죠.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다윗이 그의 용기를 보였던 것처럼 맞서야 될 때가 있고,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믿음의 기본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냥 자는 것도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실도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뒤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해본 뒤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잠자는 것, 평안을 구하면서 잠에 드는 것, 이건 역시도 믿음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너무나도 거칠 때에, 인생의 파도가 막 집채만해서 나를 이제 덮칠 때에, 나를 짓누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고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에, 기도도 할 만큼 했고 용기도 낼 만큼 냈고, 남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잠을 자는 믿음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직접 진짜 나오는 표현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자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잠을 우리는 잘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잠만 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도피의 잠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 평안히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은 현실도피로서의 잠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잠으로서의 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믿음잠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으로 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이런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다면 분명히 믿음잠입니다. 현실도피의 잠이 아니고요, 믿음을 보이는 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닥쳐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읽은 이 말씀 23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23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십니까? 제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은 아마 광풍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요,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도 들어올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위태하다라는 그 상황도 눈에 들어오겠죠. 아마 우리들의 눈에는 이런 단어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를 건너면서 굉장히 많은 파도를 만나고 굉장히 많은 태풍을 만나죠. 때로는 이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금방 물이 차오르고 위태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고요, 우리 힘으로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하려고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내기도 하고 키를 잡고 우리의 힘으로 안간힘을 버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애에 집중해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들을 도망가고 잊으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술, 담배에 집중해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운 현실들을 내가 그저 그냥 안 보고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죠. 이런 거는 그냥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이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상황, 파도가 집채만 해서 배를 뒤엎고 있고 배 금방이라도 물이 차고 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띄워주실래요? 자, 광풍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물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렸죠. 위태롭다라는 표현도 아닌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호들갑 떨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엔 광풍과 물과 위태로운 상황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죠. 태풍을 한마디에 정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욱 크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태풍과 물, 위태로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일 텐데, 우리의 현실일 텐데 그 현실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잘 수 있겠죠. 우리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눈엔 오직 그 상황만 보이고 어려움만 들어오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공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시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은요, 공간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혼이 나는 장면만 등장을 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적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제자 중에 누군가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때 누군가가 야, 뭐가 그렇게 무섭냐, 예수님 계시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마 뛸 듯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모먼트가 바로 아마 이 순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표현들에겐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을 좀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호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끔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신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가끔 현실에 눈이 뒤집혀져 있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으면은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금방이라도 물이 차올라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지만 그 사이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계시지만 잠들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찾아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믿음으로 잔다는 말 시시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냈던 다윗의 그 믿음만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찾아내시면서 푹 잠을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요, 나는 잠에 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잠을 자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약속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잘 수가 있지요.
이 믿음으로 자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으실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요, 한눈 팔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으셨을까요? 상상력을 우리가 조금만 발휘해 본다면은 아마도 지금 우리 예수님 육신은 주무시고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의 영은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겁니다.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바다가,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고, 그 주님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잠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나는 잠들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거친 풍랑 앞에서도 잠들 수 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귀한 믿음이 맞습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다 보면은 제 아내는 저를 가끔 하나님처럼 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성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내가 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다라는 거. 잘 잡니다. 제가 운전할 때. 이제 매번 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처가인 순천 그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아내도 이제 잠을 버티다가 가끔 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 뭔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코너링과 차선을 변경할 때에 아주 수려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 차를 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주 가끔 저는 운전을 이제 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래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기도 하고요. 가끔은 좀 이제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희한하게 운전할 때 좀 많이 졸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선발대로 갔잖아요. 저희 청년부 자매 중에 한 명이 꼭 제 옆에 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 주일 이제 루틴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졸 것 같다고, 자기 옆에서 안 졸게 하겠다고 꼭 제 옆에 타겠다는 자매도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운전할 때 가끔 격하게 하기도 하고요, 과속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니죠, 자주 졸립니다, 제가 운전할 때.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난 다음에 먼 거리를 가거나 그럴 때는 푹 잡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단 믿어보는 거죠. 남편이 운전을 하니까, 남편이니까 일단 믿고 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단한 믿음이죠. 네, 엄청난 믿음입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진짜 이만큼 차 있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불면증을 가진 사람이 한 10%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불면증이 만성인 경우일 때 10% 이야기를 해요. 간간히 불면에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한다면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한 60% 정도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어떤 기사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것을 봤습니다. 자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혹시 60%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평소에 잠을 잘 못 이루시거나 불면증 때문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건방진 이야기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일 앞에서 잠잠히 숨을 고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눈 팔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에 분명히 신앙생활을 좀 해오신 분들이니까 그 일들 앞에서 기도도 해보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때 그 문제로 골머리 썩어가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잠을 안 자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일단 한번 딱 맡겨보시고 평안히 한번 잠을 한번 자보십시오. 그냥 한번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번 푹 한번 자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한눈 팔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음 놓고 한번 자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운전 실력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참 잘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면 잠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셨고 했을 테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도 해봤을 텐데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한번 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매일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한번 잠을 자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꿀잠 주무실 수 있겠죠? 네, 푹 주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셨다면은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셔서 푹 주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잠을 잘 자는 것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것 분명히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내 삶의 문제들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고 금방이라도 뒤집을 것처럼 달려드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 믿음의 표현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않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풍랑을 만나죠. 태풍을 만나고요. 집채 만난 파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인생이라는 그 배 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런 긴박한 상황,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와 잠을 자고 계시며 함께 오신 그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을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엄청난 일들 앞에, 어려운 일들 앞에 여러분들 분명히 무엇인가를 했을 겁니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일 앞에서는 여러분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매일같이 불안함에 떨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면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저녁 시간이 아주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당신의 그 일하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 자리를 한번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맡기셨다면은 한번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평안히 한번 잠을 자보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한눈 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그 믿음을 표현하시면서 주님, 나의 이 문제들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평안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내가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